다음은 모세 율법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모세 율법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럼 내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생각이 날 거야. 모세 율법은 첫 번째 의식적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율법 있죠?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속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라. 뭐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의식적 율법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것이 있어요. 도덕적 율법이 있어요. 도덕적 율법.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을 뭐라 그래? 도덕적인 율법이라 그래. 그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또 모세율법 안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맞아. 11로 공부를 안 해서는 뭐야 그러나 맞아. 11로가 있는 거야. 11로 시민적 율법. 시민적 율법. 요거는 뭐냐면은 모세율법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토지 상속법. 아들이 없었을 경우에 그 토지는 누구한테 간다. 그 다음에 이 부족에서 저 부족으로 다른 부족으로 시집갈 때는 토지는 누구한테 어떻게 상속이 돼간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11로 시민적 율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이 세 파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세율법은 전체를 셋으로 나누면 그 내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식적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ceremonial law. 그 다음에 도덕적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moral law. moral law. 그 다음에 시민적 율법은 civil law.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요것을 이제 머리에 넣어놓으시고 모세 율법이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다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를 미리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세리모니얼로에서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은 어떻게 변해갔느냐?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몸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구약에 있어서의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는 것은 다 무엇으로 관계되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관계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몸으로 관계되는 거야. 그거는 그 스페시픽한 그 성질이 뭐냐면 우리의 몸 안에 무엇이 있어서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죠.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꼭 가야 돼. 그렇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샌피교회에서 템파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 안에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같이 공동사회를 이루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거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은 하늘에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있어서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은 이제는 폐해지고 하늘의 우리의 대제사장, 원형이신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딱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다면 참 곤란할 거예요. 우리 또 거기 또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또 가야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은 뭐가 제물이 됐어?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크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물은 누가 제물이 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직접 제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잡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됐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하늘나라 성소에 그냥 탁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여기요. 그죠? 성전도 몸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됐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예수님의 몸이 깨지면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므로 말미암아 됐고, 그 다음에 제물이 예수님이 된 것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패했다는 것은 바로 그거야, 율법을. 아시겠어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쭉 공부한 예수님이 몸으로 율법을 패했다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율법을 패버렸다는 거야, 몸으로, 당신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고리로 하여 새 것으로 바꿨으며 아울러 모형은 원형에 의해서 완전히 대치되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축복된 세계 속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모세의 율법에 생긴 변화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모세의 율법에 생긴 변화는 무엇이냐? 윤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먼저. 아니요, 마침이 되었고 폐하여지지 않아 완전하여졌어요. 모세의 율법은 죽었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지만 그게 죽는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여지고 아까 마침이 되었고. 오케이. 네. 오케이, 맞아요. 역시 영악하신 대답이야. 역시 수제자야. 할렐루야, 좋아. 자, 보세요. 사람들이 참 많이 착각을 해요. 뭘 착각을 하는 줄 아세요? 모세의 율법에 죽은 거로 착각을 해요. 모세의 율법은 죽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누가 죽은 거야?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니므로 아직도 모세의 율법은 살아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몽학선생의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그냥 돼버리고 마는 거야. 몽학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집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노예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 몽학선생의 역할 중에 또 다른 역할이 뭐냐면은 그 아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몽학선생은 필요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다면은 몽학선생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몽학선생으로도 그냥 있으면 돼. 그냥.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미닝이냐? 제가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런 역할을 지금도 모세율법은 하고 있어. 몽학선생으로서. 여러분 그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그 번연의 그 철로역정,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거 정도는 한번 그저 읽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세요. 지금 설명을 드릴게. 철로역정에서 순례자는, 이제 그 주인공이 순례자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율법을 범한 자는 지옥의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읽고 번민을 하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범한 자는 지옥의 형벌에 처한다는 이 내용을 읽고 번민을 하게 돼요. 이 지옥의 형벌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면서 절규를 하면서 이 순례자는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돼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율법의 형벌의 그 침이 자기 몸에서 탁 떨어져 가는 걸 느낀 거야. 왜? 예수님의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갖다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 전도자한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를 그 내리누르고 있던 율법의 형벌의 짐이 싹 벗어진 걸 느낀 거예요.
여기서 바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게 그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 거예요. 율법 자신은 구원을 못 줘. 그렇지만 율법은 뭐를 줬냐? 너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 지옥의 형벌이 너한테 떨어진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 예수님을 믿어라. 율법이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로 이제 모세의 율법은 역할이 정해진 거예요. 몽학 선생으로서. 이와 비슷한 고백은 여러분 요한 웨슬레 알죠? 요한 웨슬레도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그런 역할뿐이 못하는 거야. 성경 안에 구약이 이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형.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게 구약이야. 그러니까 구약은 그 자체로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구약에 있는 사실들은 언제나 신약하고 커넥션을 해가지고 신약하고 커넥션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구약 그 자체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언제나. 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구약은 몰라도 되지만 신약은 모르면 안 돼. 구약 잘 알고 신약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랑 비슷하지.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먼저 로마서 7장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지금 로마서 7장 4절을 읽으신 것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우선 법적으로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죠. 그죠? 해방된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힌다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쓰여진 법인 모세의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이제는요. 바로 이것이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약의 신자는 마음의 율법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신약의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윤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율법의 기본 정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대표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약에도 그 정신은 그대로 계승되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구약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내려오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 신약에서 죽어버렸다거나 폐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 안에서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시겠어요?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의 그 정신은 그대로 신약에 계승돼 가지고 와가지고 믿음이 왔다 그래가지고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새겨진 율법 안에서 더욱더 강화돼요.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도 섬기지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아이돌만 안 만들고 안 섬기면 우상 숭배 안 한 사람이라고 처벌 못해요.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탐심을 가져도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그러잖아. 마음에 벌써 하나님에 대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게 그거 벌써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니까 마음에 새겨진 율법 안에서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강화가 돼 오히려. 그러면서 율법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그것을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율법 시대처럼 옛사람의 능력으로 지키도록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생을 해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 와가지고 성령의 강한 파워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요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에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신약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8장 3절로 4절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육신이 죄를 인하여 연약해져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육신의 죄를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을 죄가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죄인으로 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 있는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죽게 하셨다는 거야, 대신. 그래가지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율법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이루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키되 육신의 노력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지킬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 성화. 성화라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점점 무엇이 이루어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 그 꼴은 무엇인가? 그거를 잘 코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코스를 딱 따라가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지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요거를 갖다가 지금 쭉 이렇게 연결해 드리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는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짐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양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도덕적 율법이 어떻게 완성됐는가? 여기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모랄 로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신약의 성도는 도덕적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었지만은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 안에서 강화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약에 있어서는 양심의 기능이 강력히 강화됐다는 사실이에요. 도덕적 율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약의 성도의 현저한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양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릴 때 양심은 살아 일어나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현저하게 구분짓는 그 변화의 하나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이 이루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의 성도는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옛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안에는 또 시민적 율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시민적 율법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왕국이 설립됨과 동시에 구약의 11로는 폐지가 돼요. 예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구약의 모든 11로는, 이 땅에 속한 11로는 다 폐지가 되고 이제는 영적인 법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영적 개념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새로운 영적 개념으로 모조리 다 바뀐다. 이것으로 이제 모세의 율법과 그 칭의의 관계에서 관계된 것은 다 공부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는 파트 D에서